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심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안타깝게도 고통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원치 않는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때도 흉년 들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고 귀히 여겼던 다윗도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역시 억울함과 고통과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가온 시련은 너무나도 큽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무려 27m나 되는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인이 이 앞에 모두 절하라,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다 일제히 절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경배를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하고는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두렵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소환했어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소문을 듣고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다가 지금 절하지 않은 거 사실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순간입니까? 왕이 분노하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답한 것이 16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제라도 기회를 주겠다.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자 지금 절하지 않은 것까지는 용서하겠다. 지금 기회 주겠다. 절하라. 그러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견고한 신앙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죽음의 위기고 위험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그 고통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옥살이를 해야 됐고 일본 경찰로부터 매를 맞고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박아놓고 맨발로 그 못 위를 걷게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 못 위로 맨발로 걸으라는 이러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못 위를 걸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좋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못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흔들리는 신앙, 연약한 신앙은 아닙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너무 자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토록 엄청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지금 직면한 그 문제를 크게 보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순간순간 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타협하여 넘어지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속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함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 등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지금은 고난이고 위협이고 핍박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시니까, 이걸 아시니까 건져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17절의 대답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으면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에 따른 대답이 하나님이 계시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반드시 도우시고 건져주셔서 회복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불안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이 있지요. 그것은 참 약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의 어려움, 실패,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환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함께 하심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한 것, 이게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아주 큰 지도자였고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승계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 모세도 힘들고 그 고생하는 걸 봤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담대하게 되고 평안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최수동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에서 일하시던 중에 중장비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38명의 피를 수혈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국 병원으로 수송이 돼가지고 12번의 대수술을 또 받습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유궤양 합병증으로 5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족도 7번이나 바꾸는 등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의지할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휠체어를 버리고 의족이지만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욱 자기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가게 한 중장비 운전사를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이때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니까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의족이지만, 그리고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는 건강이 좀 회복되니까 총신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로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같이 부릅니다.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오해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은혜요, 걷는 것 자체가 은혜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니 이 몸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나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조명하여 바라볼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결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자, 18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누가 건지겠냐?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왕이 그러니까 왕에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불 속에서도 건지시고 왕의 손에도 건지실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만일 건지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결사각오의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심히 분했다 그랬어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다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원래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불러다가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왕의 말을 듣지 않아? 심히 분노해가지고 이들을 결박해라, 묶어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 그 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사각오가 뭐예요? 사전적 정의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결심하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결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한데 너무 유약하지 않았나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 흔들리고 유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뚜렷한 신앙이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갖 불의와 부패와 타락 등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결사각오의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처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사각오의 신앙,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꼭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형통할 때, 잘 될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물론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겠습니다. 오늘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SBS의 초기에 코미디 전망대라고 하는 그 진행자 김경태 장로님,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코미디에게 대부 이런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투병하면서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소개된 걸 보고 제가 그것을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암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중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국에 갔다는 것, 이것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겠습니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감사하며
천국에 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통, 며칠 몇 날 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내게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다가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기뻐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왕 앞에서도 분명한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라도 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세 친구를 향하여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내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들을 결박하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결박한 그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니까요.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만큼 뜨거운 불인데 이 불꽃 가운데 결박해서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서 놀라운 세 가지는 분명히 결박했는데 그 불꽃 가운데 결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꽃 안에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의 모습은 이들과 달리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결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악의 불과 심판의 불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제부터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만일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두 가지를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몸을 쪼개고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결사각오의 신앙이 왕의 명령을 뒤바꿀 수 있는 기적적인 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기 그리고 특혜받았던 모든 환경에서 다 탈락할 것 같았는데 이 세 친구를 더욱더 바벨론 지방의 지도자로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29절 3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옆에 계셔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불리 따라가지 마세요. 당장은 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 같았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굉장한 현명한 판단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그보다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비록 반대로 고난의 터널이 있고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모든 것 다 박탈되고 손해될 것 같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같았지만 결국은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결사각오의 신앙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